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요, 잘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들을 성인이 돼서 만나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달라졌네 하는 면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람은 거의 안 변합니다. 생각이 안 변하고요, 습관이 안 변하고 기질이 안 변해요. 참 어른이 무엇인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 좋은 일로 찍히면 그 꼬리표를 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잘해왔어도 한번 실수를 하면 그게 기억에 크게 남기 마련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라는 인물이 처음 소개될 때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의인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차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그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랴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갑자기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 아무리 의인이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잠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 후에 천사의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았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쓰라고,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정해줘야 되니까 서판에 쓰라고 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러한 이름을 쓴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하면서 놀라는데 그 이제 사가랴는 예언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짓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속량하셨다라고 먼저 운을 뗍니다. 사가랴는요, 근데 이때 성령 충만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 전부이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일시적으로 지금 벙어리가 되었다가 입이 열린 상태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원래 말을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것을 궁금해하겠죠.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입이 지금 딱 열려져 있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내가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의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정은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구속, 구원,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는 것,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특정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죄인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6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뿔을 가진 짐승들은 매우 강한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약한 동물들은 뿔이 잘 없죠. 뿔을 가진 코뿔소, 엄청나게 힘이 강한 동물 아닙니까? 예. 또 흑염소, 예. 무섭죠. 동물원 가서 보니까 염소들도 덩치도 크고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뿔은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뿔이라고 설명한 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구세주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구세주이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윗의 지파에서 나왔으며 그리고 구원자로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메시아는 구원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 마귀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6절을 보면 자신의 아들이자 세례 요한, 그 자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6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우선 시대적인 면에 있어서 그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친히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과 권능을 그는 보고 들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점에서 그는 최고로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 역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직접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캄캄한 어둠이 물러나고 돋는 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들의 길이 밝혀지게 될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이야기한 그 사가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의인으로 등장하였고 중간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삶은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실수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사가랴가 처음에는 의인이었죠. 근데 믿음 없이 행동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다시 입이 트여져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심을, 그리고 자기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예언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삶도 어찌 사람이 실수 없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불신앙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가랴가 어느 상황에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까? 어느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런 사역 가운데 사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있었지만 다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로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나의 그 공간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